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며 뵈면서 저는 그렇게 나는 목사다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서는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아들이고 할아버지의 손자다. 왜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저는 미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그분들의 혜택을 받고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연세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 신학교를 박사과정을 3군데서 박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큰 헌신자들을, 목사님들을 만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형님과 누님이고 저보다 나이가 작으신 분들은 참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과 같다. 가정의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을 이 다음에 하나님에게 갈 때까지 꼭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의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저희 집사람이 앉아있지만 결혼을 한 지 얼마 됐나? 한 40년 됐나?
50년이요? 50년 됐어요. 그렇게 50년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매 주일마다 이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둘이 앉아서, 저는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집에 오면은 두 아들과 해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두 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쭉 구약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읽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세상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할 때가 제일 마음이 기쁘고, 아이고 좋다. 저는 미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40년 동안 하면서 4개의 신학교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신학교를 다녀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목사님은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떠나본 적은 없고,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대학교 교수 해본 적은 있다.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좋아가지고, 아유, 교수님,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도 많이 하면서, 신학교 교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부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고 갑니다. 갈 때의 마음이 정말로 편합니다. 왜? 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만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믿으면서 언제나 평안하게, 세상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의 일로 인해서 걱정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관광여행이 아닌 죽음을 모면하는 애굽 출장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부자가 되지 못하여 장남으로 태어난 예수는 부모 돌보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동생들을 돌보고 인생 지도를 하는 일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의 직업은 뭡니까? 예수의 아버지의 직업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에는 먹는 것 때문에 우고할 집 문제로 고생이 많았던 것이 예수님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예수가 하는 일에 꼬투리를 잡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같은 거니?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그 말씀을 그리워하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따라다니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밤에 잘 때에 기쁘고, 낮에 가서 일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이 참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인으로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인생을 배부르게 해주면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까지 사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 하나 다치지 않음으로써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종교적 메시아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교회를 할 때에 동부에서 교회를 할 때에 교인이 500명이었습니다. 그 500명은 한국에서 온 쟁쟁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500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미국에 이렇게 와서 아무개를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한 이 생활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일생 동안 잊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할 때에 그랬더니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하시면서 아이고 미국에 갔더니 누구누구를 만났다.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얘기를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좋은가? 왜 기쁜가? 왜 내 자녀들이 잘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이어나가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형제 자매 같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 참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에는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약사가 되겠다고, 의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거니? 영대야, 나를 따라라. 그 음성을 어느 날 자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일을 겪는 그것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고 영대야 이쪽으로 가라. 그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가 둘이 교회에 와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 더군다나 12시부터 3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 교회 뒤에서 저쪽 그 뒷자리에서 기도, 저는 십자가 밑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펴고 읽는데 그 성경책 위로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영대야, 나보다 더 힘드냐? 그땐 교인이 이제 저 동부에서 교인이 애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50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제 성경책 위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대야, 나보다 더 힘드냐? 그러면서 가만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시는, 그때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가 펑펑 울면서, 아유, 예수님, 펑펑 울면서 용서하세요. 저는 이제 울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영대야, 하나님, 예수님 나가 너를 다 쳐다보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이 제단 위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기사를 읽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이 오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지 않으면 집에서 둘이 앉아서 성경책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한 번은 우스웠어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아시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이게 대학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날 것이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도 이게 대학교 신문이 저 시험이 어떻게 날까 하고 걱정이 돼서 있고 그런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직 5시에 잠이 깨가지고 5시에 깼는데 깨고 나니까 하나님이 번쩍 저를 영대야 잠 깨라. 그래서 잠을 깨보니까 연세대학교 시험 문제가 6문제가 나는데 그 6문제가 시험지에 딱 나가죠. 첫 번엔 뭐 둘째 넷에서 6문제가 탁 나오더니 그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 탁 보이니까 그 6문제가 머릿속에 확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5시 반에 이제 그 답변을 써야 되니까 책을 이제 뒤져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거다. 그래서 다 하고 이제 오전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연세대학교 가서 시간이 되어서 1시에 시험을 보고 문제 하나님이 붙여주시려면 붙여주시겠지. 그러고는 앉아서 시험생하고 가만히 받아보고 문제를 돌리는데 제가 아침 5시에 보았던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것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6문제를 다 써가지고 일주일 후에 연세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합격자 발표를 해서 이거 혹시나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고 연세대학교 가봤더니 6문제를 다 합격해가지고 몇 점 받은 줄 아세요? 100점 받았어요. 100점. 100점 받아가지고 연세대학교 그때에 그 해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다고 그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김 선생 우리 학교 좀 댕겨. 그렇게 해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교 가서 그냥 그런 공부도 하고 그냥 이제 그 후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잘 살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할 때에 제가 쉽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를 따르려는 자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크신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상당히 중요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돋보이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한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미국 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예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비숍 스웬슨이라고 하는 현직 목사일 때 우리와 같은 감리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인데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mpty yourself before God, giving it to God and praying.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시오. 이것이 그 스완슨 감독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라고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빈 마음에 하나님을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군다나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을 채우고 몸에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오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니? 그러고는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 신앙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택함을 받은 분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사회의 물을 머릿속에서 빼어내기 위해 고통스러운 훈련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군대 갔다 오신 적이 있으면 제일 먼저 사회의 물을 머릿속에서 빼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되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 뭘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인의 할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가정에 들어갈 때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는 것이고 가정에 가서는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가정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니 회개하라든지 용서를 빌라든지 해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임무는 자기를 비우는 자기 부정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를 참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오. 이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신학교를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학교에 와서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오.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음을 알았던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도리어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말을 머릿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올바르게 머리에 신앙에 박혀질 때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 세상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다 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많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 참 딱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낳아서 키우는 자녀들에게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님들끼리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좋은 신앙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두 아들에 두 며느리에 4명의 손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있어고, 그렇게 그 아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참 큰아들 큰며느리는 이 미국에서 정말로 출세한 아이들입니다. 둘째 아들도 큰 병원에서 지금 원장 노릇을 하고, 첫째 아들은 큰 병원에서, 걔는 대통령상을 받은 특별한 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표창을 하는데 저희 아들도 표창을 해줘서 지금은 큰 병원에 원장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 식구들 같으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완전히 이렇게 행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참 이런 지금 같은 미국 생활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눈으로는 주를 바라보고 귀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슴과 머리로는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고 전인격적으로 악망과 교제를 갖추며 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다 하는 그 부탁을 머릿속에 오늘 받으시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을 머리에 품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신앙인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거의 마쳐가면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